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의 전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니 결국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의 절대 기준이 됨을 다시금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언제나 다윗은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그 심령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짜 위기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영적 위기 상태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다라는 것은 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힘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영적 의지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죽게 달려있다고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에 실수와 위기가 있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5절과 6절 말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던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를 항상 저와 제 남동생에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첫 아이는 유산하시고 두 번째 임신하셨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의 당대이신데 어릴 때는 교회를 모르시다가 이제 첫째 아이를 유산하시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6주 차가 되었을 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병원을 갔더니 8주가 넘었는데도 심장이 안 뛰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무래도 유산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니까 수술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하셨대요. 짐을 챙겨서 오라고 보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안 가시고 곧장 교회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가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심장 안 뛰어서 죽었다고 한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시편 6절 말씀은 어머니와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에도 그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용기와 구변이 있던 자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노년의 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육체가 젊을 때나 약해졌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고 오늘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디를 갈 것이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어서는 세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늙어서는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늙어서는 내 자리에서 젊은 날 알아갔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사는 주기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희노애락보다 생명과 인생을 붙드시며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오직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도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굳게 하라고 남겼습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이처럼 다음 세대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길 원하는 마음에 내 자녀도 내 후손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마지막 유언에 담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니
하나님이 자신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어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감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따랐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 살아내야 합니다. 어려운 감정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전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나이가 들수록 백발이 되어서까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전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말로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을 죽기 전에 불일 듯하게 붙여서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백발이 되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니?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왔니?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시지 않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신유의 은사로 명성을 떨쳤던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간증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천국 문 앞에서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을 뵐 때 주님 시내가 왔어요 라고 하셨다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현신의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저 시내예요. 아픈 사람들을 엄청 많이 고쳐준 현신애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시며 모르는 척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께서 주님께 매달리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시는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살림받은 현신의 권사님께서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이 인생에 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 절이라도 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님을 드러내며 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을 전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